전설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이 삼손이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삼손이 특별히 유명했던 것은 힘이 셌죠. 세상에서 삼손보다 더 힘센 사람은 없었습니다. 삼손은 정말 괴력을 가진 천하무적의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위시해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삼손을 대항해서 싸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삼손은 언제나 용기 충천했고 한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다 가졌던 신정시대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의 최후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거듭된 블레셋 창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자기 힘의 비밀을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그 무서운 힘의 원천이 바로 자기 머리칼에 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겁니다. 어느 날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삼손의 그 긴 머리칼을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완전히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된 겁니다. 결국 꼼짝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압을 당해서 당장에 두 눈이 뽑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 바치는 축제를 벌이면서 그 축제장에 삼손을 끌어냅니다. 삼손을 희롱하며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둥에 묶인 채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바치잖아요. 이 16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게 삼손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삼손이 이 최후의 기도를 마치고 모든 힘을 다 모아 자기가 묶인 그 다곤 신전에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3,000명이 넘는 적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동안 지하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힘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태어난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종 나시린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자폭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고 태어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우리가 먼저 지적할 것은, 삼손은 함부로 하나님의 금기를 깼습니다. 참 부모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부르잖아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아내를 만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제 고지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제 아내에게 다녀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내가 좀 자세하게 뭘 물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이튿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가지 금기를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일러준 몇 가지 금기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별된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런 금기들을 지켜가며 키워야 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시린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세가 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시린으로서의 금욕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습니다. 또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사람의 시신이라든가 동물의 사체라든가 부정한 것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것, 추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삭도가 뭡니까? 스님들이 머리를 미는 칼, 삭도. 머리털을 베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삼손의 그 괴력의 비밀이 머리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으로도 물론 그 큰 힘을 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삼손에게는 머리칼을 통해서 그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의 머리칼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힘을 주시는 통로였습니다.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 비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통로인 머리칼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런 나시린의 고유한 금기사항을 다 범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욕하며 성결하게 살기는커녕 제 멋대로 포도주를 즐기며 독주를 마시고 함부로 힘을 가시하며 맨손으로 어린 사자들을 찢어 죽이고 또 혼자서 당나귀뼈 하나로 무고한 블레셋 사람들을 무려 1000명이나 살해하고 툭하면 남의 물건,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작은 일에 격분해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그 꼬리를 서로 묶고 거기에 불을 달아 다 익은 남의 곡식밭에 몰아넣어서 곡식을 몽땅 불태우는 난폭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의 창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밝혀서는 안 되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힘의 비밀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하고 또 범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금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화에 덕이 안 되고 우리의 영성 관리에 도움이 안 되고 또 주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들을 다 피하라고 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11조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이를테면 범해서는 안 되는 금기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금기들을 존중하며 힘껏 지키며 살아야 복됩니다. 가능하면 술도 피하고 담배 같은 것도 피하고 그 전통적인 금기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보란 듯이 그런 걸 그냥 함부로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로서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금기가 된 겁니다. 하여간 삼손에게는 금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아무런 회의도 없이 날마다 그런 것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금기로 피하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파괴하고 범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참패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손은 자기 사명에 대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정 체제 하에서 사살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계급적으로 말하면 사사 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사 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고 신정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사사는 종교와 또 정치와 사회를 다 지배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의 생애를 보면, 삼손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쭉 보면 삼손이 한 일은 오직 연애뿐이었습니다. 삼손은 로맨스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도 틀렸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여인과 사랑을 한다거나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만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14장 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14장 1절 얘기가 13장 그 24절에 이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또 25절을 보면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4장이 이어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연애했다는 얘기입니다. 16장 1절도 보십시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16장 4절도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하여간 사랑 얘기밖에 없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렇게 날마다 이방 여인들, 그것도 적국인 블레셋의 창녀집을 드나들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대한 힘을 다 소진한 겁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그저 본능대로, 정욕대로만 산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제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서의 사명, 또 나실인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사람이 그 사명과 그 모든 과제들을 다 내팽개치고 날마다 예쁜 세상 여자들, 술집 여자들, 창녀들에게만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복될 수 있습니까? 삼손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깊이 병들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과제들이 있습니다. 절대 삼손만 나실인이 아닙니다. 삼손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만이 나실인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나실인들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주님이 맡기시고 분부하신 과제들이 있습니다. 숙제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않든 다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올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과제들을 맡기셨습니다. 분부하셨습니다. 그 일에, 그 사명에, 그 과제에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빠져서 정작 주님 앞에서 꼭 감당해야 할 자신의 사명에 소홀하면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맡기셨든지, 무엇을 분부하셨든지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십니다. 또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명자들이 돼야
생애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그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팽개친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분부하신 일에 최선을 다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연애하는 일에만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심판하신 겁니다. 부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택함을 받은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오늘 나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최선을 다해 그 과제에 헌신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디 이 쇠마를 마음에, 심장에 깊이 새기십시오. 또 최선을 다해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